예,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예,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제가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끝까지 보겠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이제 삼분설이라고 그래서 사람을 세 종류로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첫째는 영적이고 또 혼적이고 육적인 이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그 사람의 그 영 속에 하나님이 영이 그 영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듭났다 하는 의미가 그냥 느낌상으로 아유 기쁘구나 아니면 슬프구나 눈물이 나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 심령 속에 깊숙이 있는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으로 말미암아 붙잡힌 바 되어져서 그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잖아요. 이게 살아나요? 이게 살아나는데 근데 이 생명이 살아나면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은 계속 일어나라고 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 영의 은혜가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그 영의 충만함이 우리의 그 혼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혼이라고 하는 건 지정의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모든 기관들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해지면 나에게 그 혼적인 부분들이 내가 결정해야 되는 모든 부분들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주관하고 또 이렇게 그 방향을 바꿔가는 그런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내는 몸의 구원,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몸이 거룩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그 삼분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라고 하는 의미도 이런 의미와 같아요. 어떠냐면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죄가 사람 밖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건 아담이란 이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아담이 죄를 받아들이기 전에는 죄가 밖에 있었어요. 근데 그 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죄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안으로. 그래서 사람 안에 죄가 들어왔는데 이 죄가 들어와서 가만히 그 머물러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고 이 죄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섞여지니까 죄가 마음속에 들어와서 섞여지니까 이 죄의 충만함이 계속해서 나타나서 사람들의 그 혼 가운데로 흘러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6장에서 하나님이 고백하기를 내가 사람 되었음을 한탄했다고, 얼마나 사람이 정말 그 가치 없고 얼마나 사람이 죄 많고 낮고 비천하고 더러운지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 성경 안에 있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그 성경 안에 있는 인간은 가치 없고 죄 많고 낮고 비천하고 더럽다 하는 그 내용을 듣고서 나의 속을 들여다보면 내 속에 그 사실들이 다 그대로 그 말씀처럼 이렇게 비천한 나의 인생, 정말 값어치 없는 인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죄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섞여지기를 시작하니까 이게 섞여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 이제 혼적으로 다가가서 그 혼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해서 그래서 그 많은 그 네피림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죄라고 하는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풍성함이 그 많은 인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혼에 충만히 가져오면은 나중에 가서 그 죄가 뭘 하냐면 이제 바벨탑 사건에 가서는 어떤 의미를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도전한다. 하나님과 도전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죄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얼마나 소경으로 만드는지 이 그 사복음서 가운데서 많은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눈먼 소경에 대한 것 또는 뭐죠? 안진방에 대한 예와 또는 뭐예요? 또는 그 뭡니까? 그 병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둥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가 어떤 성경 안에 있는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 속에 있는 그런 뭡니까? 문둥병 환자 같은 인생의 삶,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문둥병 환자처럼 이렇게 뜨거운 것을 모르고 감각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좁은 공간에서 생각하면은 굉장히 뜨겁게 느껴지지만 이 죄라고 하는 공간을 넓게 만들면,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는 공해란 말을 많이 합니다. 공해란 말을 많이 하는데 물이 적은 물을 이 어떤 안 좋은 물질을 집어넣으면 순식간에 생각이 나고 그것이 보여져요. 나타나고. 그런데 이 한강이라고 하는 이 아주 큰 물 가운데 그 가운데 이 더러운 것들 집어넣으면은 이 물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공해인지도 몰라요. 그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속에는 죄라고 하는 것을 먹고 마시고 죄 가운데 뒹굴고 죄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게 뭔지, 이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인지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에서 말씀하기를 어떤 얘기를 하냐면 3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이제 성경을 쭉 보면서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게 있어요. 뭐가 기대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시면 그 부활한 순간부터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 우리도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되어졌을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그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이제 나타나신 겁니다. 나타나셔서 이제 그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은 네가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도마가 하는 말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어요. 또 베드로도 고백한 게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정말 우리들 모든 사람들이 참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거듭났어요. 주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 주님의 생명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생각하기를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하는 것은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의 생명은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걸 우리가 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100명이 모였다면 어떤 A라는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손을 90명이 손 들고 10명이 손을 안 들었으면 90명이 들어있는 손이 들은 사람들의 그 의사를 존중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어떤 그 강압적이고 명령적인 것이지 어떤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희가 옳게 여기느냐 안 여기느냐 이것의 중심이 아니에요. 아니고 속에 있는 생명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여러분 이 말을 성경 안에서 그냥 읽다 보면 별로 감정이 없고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 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이가 벙벙하죠. 왜 그러냐면 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백했고 그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모든 과정을 다 봤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이 호흡을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한 얘기를 듣고 느끼고 가지고 있는 베드로 자신인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 물고기 잡는 때가 언제입니까? 베드로에게 있어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어부였잖아요, 베드로도. 그래서 이 어부였는데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불렀어요. 불렀는데 오늘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정말 이게 처량한 일 아닙니까? 이거 정말 완전히 망한 일 아니에요? 완전히 이거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참 이게 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주여 어쩌면 저하고 똑같습니까? 어쩌면 나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생명 안에서 살아간다고는 하지만은
늘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어떤 것들, 방법을 쫓아서 나가려고 하는 게 그게 저의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라고 그래서 저라고 그래서 저에게 이 사탄이는 와서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를 끌고 가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쉬운 예를 들면 우리에게 어떤 분위기가 익혀져서 극장에 가자는 거예요. 극장에 가자. 극장 가는 게 큰 죄는 죄라고 여겨지지 않지 않습니까? 죄도 아니고요. 극장을 가는 거예요. 자, 극장을 가는데 여러분 참 궁금한 게 뭐냐면 이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는데 이 물고기 잡으러 베드로와 거기에 6명의 사람 7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런데 그 궁금한 게 하나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 근데 이 1절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도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타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갈 때 그게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는 그 길이 조금 좋지 않은 의미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띄워놓고 혼자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항상 그 베드로 가운데 항상 같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우리들 삶 속에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극장에 가면 여러분 예수님은 안방에 계셔서 기다리고 있다가 극장 갔다가 문 열고 들어오면 너 왔니? 그리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 예수님이 너 왔니? 지금부터 같이 가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극장에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극장에 같이 가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왜 극장에 같이 가실까? 나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목적이 있으세요. 목적이 있어서 자, 극장에 가서 앉아 있어서 나는 지금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든지 해서 저 극장 투어가 아주 좋다는데 저 내용들을 듣고 그 내용에 심취해서 무언가를 느끼고 깨닫기를 원하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분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 옆구리를 살살 건드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극장에 앉았는 나에게 야, 네 이름이 뭐냐?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지금 앉았는 곳이 어디야? 저는 지금 극장에 앉아 있습니다. 왜 여기 앉아 있냐? 제가 극장 프로가 좋다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들어보려고 내가 왔습니다. 이렇게 그분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요, 이상한 분이 뭐냐면 그분이 나중에요, 끝내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거기서 일어날 수 없냐? 거기서 너 좀 일어날 수 없어? 왜요? 야, 그거보다는 그런 거 보고 앉았는 것보다는 일어나서 나가서 찬바람을 좀 쐬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 속에 오셔서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는데 물고기 잡으러 가는 베드로와 제자들 속에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했는데 두 제자가 지금 갑니다. 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말이야 좋으신 분이었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신 분이야.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따라오고 있으면서 지금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물으니까 당신은 근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느냐고. 그러면 대려 호통을 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저녁 식사를 할 때 축사를 하니까 눈이 뜨여졌어요. 눈이 뜨여지니까 뭘 볼 수 있었어요? 그가 그인 줄 알았더라. 그가 그인 줄 알았더라. 참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얼마나
뭡니까?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옳든지 그르든지 내가 어둡든지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주일학교 설교를 하다가 어떤 그 내용을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게 됐냐면 시편 50장 15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 성경 말씀 한 절만 읽으면 나는 아무 때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앞뒤의 내용을 쭉 보다 보면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였거든.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항상 기도라고 하는 의미가 항상 주님과 동행해 나가는데 우리에게 얼마나 필수적인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본문에 들어가서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베드로는 어부이고 또 이제 그 고기 잡으러 간 시간이 밤이에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아주 잘 잡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가서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기가 많은 바다에서 그것도 밤 시간에 그것도 전문적인 아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제자들이 지금 고기를 잡고 있는데 밤이 맞도록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 저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좋은 직장을 가지면 환경이 좋아지면 모든 길이 다 잘 열려져서 일이 잘 되면 우리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과 내가 구하는 평강이 여러분과 내가 구하는 행복이 여러분과 내가 구하는 그 모든 그 구함이 다 어디에 있냐면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분 안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또 공부를 많이 끝까지 다 했다고 해서 그게 우리에게 쉼이 될 수는 없어요. 참 이상한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 악하다 못해서 너무 악해서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악한 사람의 모습을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요새 너무 악하니까 자식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어머니도 죽이고 사랑하는 사람도 죽이고 이게 저기가 없어요. 이 어떤 제어되는 부분이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전부 다 죽이고 전부 다 해를 끼치는 그런 일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공부를 많이 해서 최고의 학벌을 나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 예수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쉴 수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지만은 두 부부가 오랫동안 사시다가 한 분이 먼저 가시면 여러분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자꾸만 그 길로 가고 있으니까 가끔 생각해요. 아, 한 사람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이 환경을 잘 이렇게 끌어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누가 나를 도와줘서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떤 환경이 좋아져서 그럴까? 내가 준비를 잘 해가지고 이 모든 환경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내가 나 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다, 이런 얘기예요. 정말 주님이 나를 내 안에 그 생명되지 않으면 절대로 어떤 것도 이렇게 나에게 평강이 될 수 있고 나에게 쉼이 될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는데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갑니다. 갈 때 목이 마르니까 막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원망을 하니까 가다가 큰 물을 만났어요. 그 물을 만나니까 사람들이 아마 앞에 있는 사람들은 막 달려갔을 거예요. 기운이 센 사람은 더 힘차게 갔겠죠.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는 그 물을 먹기 위해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가서 그 물을 먹었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기적입니까?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이게 써서 먹을 수 없다. 마라라고 하는 물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그 원망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뭇가지를 들어다가 그 물에 던져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던졌더니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물이 달아졌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던져지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으면 내가 정말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내 삶 속에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나 같은 것에게 이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순간순간 일마다 문제마다 주님 나타나셔서 처음에는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죽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금방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그런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떤 순간에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옴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내 것이라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어떤 은혜의 순간이 내 마음의 빛을 비추면 그 순간이 변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변해버려서 단물이 되었다. 정말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든 걸음걸음이 다 변화되어지는 모든 삶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거기 개입하시면, 주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면 계속해서 이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나를 잘 훈련시켜서 내가 넥타이를 똑바로 매고 아주 깨끗한 와이셔츠를 입는 게 예수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깨끗한 넥타이를 매고 또 와이셔츠를 입어도 네 속은 뭐가 같다고요? 열린 무덤과 같다. 해칠한 무덤과 같다. 우들 속에는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만 가득 찬 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의 옷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그 옷 입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얼굴을 들 수 있어요. 정말 그 옷 입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걸어가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너무너무 냄새나는 것밖에 없고, 여러분이 나를 몰라서 그러지 정말 이거 형편없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옷을 나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그 옷 때문에 나는 담대하게 네가 누구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나는 아버지 아들 에서니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아주 맛있는 별미가 되어주셔서
내 손에 들려졌기 때문에, 들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는 아버지의 아들 에서니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 당신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주님, 당신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주님, 당신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 속에 아주 깊숙이에서 그 생수가 흘러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들이 그 생수로 흘러가야 돼요. 내가 어디 있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깨끗하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더러우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시간 정말 주님이 나에게 적용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계속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5절에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게 없어요. 없는데 이제 6절에서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 큰 고기를 153마리를 잡았다고, 너무 많이 잡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때 이 고기가 그 밤이 맞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요 말씀 생각하면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생각나죠? 어떤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사탄이가 올려놓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또 이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뭐였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 아멘. 이 예수님 안에는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 보다가 제가 어떤 생각이 나냐면 탕자의 생각이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탕자가 이제 아버지에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요, 아버지의 분깃을 나에게 주시면 내가 가서 아버지보다 더 큰 부자가 되겠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 가서 살러 나가는 겁니다. 나가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들어가지고 이 탕자에게 굉장한 점수를 주고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가니까,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죠.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가서 그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였더라. 자꾸만 쓰고 나중에는 저 혼자 남으니까, 자기 혼자 남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은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정말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그 사랑 가운데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지 않는 모든 삶은,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머리 써서 잘 살면 나는 잘 될 거고, 이 사업이 성공하면 나는 부자가 될 거고, 그러고 나면 나는 어떻게 도와줄 거고, 막 많은 계획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해버리고 나면 뭐가 남을 것 같아요? 예? 다시 그 말을 좀 알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그런 나는 어떤 모양이냐? 그런 내가 어떤 모양이에요? 예수님 없는 나는 탕자처럼 저 세상에서 뭐예요?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 먹고 사는 그 세상의 찌꺼기 중에 찌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생각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탕자가 나중에 깨닫죠. 뭘 깨닫냐면, 어떤 고백이냐면,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그렇죠?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그런데 이 고백이 탕자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나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내가 머리를 써서 나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정신을 차려서 뭐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나를 버리고 또 비우고 또 비우고 또 비우고 또 비우고 또 비우고 이게요. 우리가 기대하기는 나라고 하는 통에서 더러운 거를 어느 정도 퍼내면 바닥날 것 같아요. 그렇죠? 한 10바가지 정도 퍼내면 그래도 배꼽만큼 줄었을 거고 더 퍼내면 이 무릎만큼 줄었을 거고 더 퍼내면 다 없어질 것만 같아요. 근데 여러분 퍼내보셨죠? 아무리 퍼내도 어때요? 이게 움직임이 없어요. 아무리 퍼내도 그대로예요, 이게. 이거 정말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아무리 퍼내도 그대로예요. 그대로. 정말 이렇게 배고픈 인생이죠. 참 불쌍해요. 왜 사람이 그렇게, 왜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죄되고 값어치 없고 비천하고 더럽다고 얘기를 하냐면 아무리 퍼내도 속에 차여있는 건 죄밖에 없으니까. 더러운 것밖에 없으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탕자가 나중에 이제 돌이켜서 생각하기를 뭐라는 생각했냐면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여러분과 내가 모든 생활 속에서 내가 실패하고 내가 부서지고 내가 내가 쓰러지고 내가 넘어진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참 내가 다시 말하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면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있는데 그렇죠. 풍성함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 풍성함이 있는데 그래서 물고기 배 오른편에 던지라 했더니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얘 던졌더니 그 물에 들 수가 없더라.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들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애가 오늘 어제보다는 내가 오늘 얼마큼 발전하고 얼마큼 정신을 차리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꼭 넘어가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는데 그 생명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결단코 나와 여러분들을 그분의 자녀의 위치에 그 기업을 이을 자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몇 살에 죽을지는 모르지만 몇 살에 하나님이 부르실지는 모르지만 그 순간까지 주님은 우리들 안에서 말씀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아플 때는 아픈 대로 얼마나 아프냐 그래 얼마나 아파 그러면서 하는 말 뭐냐면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내 속에 돌아다니면서 주님이 항상 내가 어디 있든지 나와 동행하면서 내 속에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가자. 일어나 이제 밖으로 나가자. 어디로 나갑니까?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나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나가자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삶을 가르쳐서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집을 짓는다.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뭔지 알아? 집 짓는 거야. 그런데 집을 어디다 지어야 되는지 알아? 어디야 지어야 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창수가 나면 다 떠내려가고 다 이게 무너지고 만다. 그래서 어디다 지라고요, 집을? 그래서 집을 반석 위에 지으라고. 누가 반석이라고요? 예수님 자신이 반석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세워야 될 귀중한 것은 예수님 그 안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정말 너무 감사한 존재들이에요. 너무 귀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거듭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주님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이건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만들 수도 없어요. 흉내낼 수도 없어요. 그 사실이 들어오지 않으면 표현될 수가 없는 게 이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으로 되었어요. 제가 늘 그런 얘기를 잘하지 않습니까? 어떤 얘기를 잘하면 정동진 얘기 가끔 잘하죠. 저는 그 내용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요. 가슴이 뜨거워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가끔 생각나면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정동진에 갔는데 정동진에 왜 갔어요? 해가 뜨면 보려고. 해 뜨면 보려고 정동진에 갔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래바닥에 서서 해 뜨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이른 시간에 잠도 안 자고 기차를 타고 가서 그래가지고 거기 쫙 서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해가 언제 뜰까? 해가 언제 뜰까? 기다리다 보니까 저 멀리서 해가 이렇게 붉은 색깔을 보이면서 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뜨니까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해 떴다고 그 야단들을 칩니다. 근데 거기 놀라운 그 사실이 하나 나타나고 있잖아요. 어떤 사실이죠? 해가 점점 뜨면 뜰수록 해에게서는 뭐가 나타나요? 해에게서는 뭐가 나타나요? 빛이 나타나요. 빛이. 그렇죠? 자, 해가 점점 뜨면 뜰수록 빛이 나타나요. 그래서 빛이 나타나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해를 바라보고 막 좋다고 소리 지르는데, 근데 그 해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 가슴에다가, 이 앞에다가 빛이 오는 게 있는데 뭐가 비춰와요? 그 정동진 저 바다 건너에 있는 해가 쑥 떠오르면서 그 빛이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비춰주는 거예요. 다 비춰줘. 그렇죠?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 멀리 저 지평선 너머에서 해가 떴는데, 제가 이 얘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분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은 저 멀리 바다 끝에서 일어난 일인데,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그 사실이 점점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비춰주고 있어요. 아멘. 아멘. 정말 주님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 십자가 안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잖아요. 뭔 내용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셨는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 하나님, 그분이 말씀이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요 과정을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그렇죠? 하나님을 내 안으로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응?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냥 맨날 들으니까 그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을 내 안으로 이끄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그렇죠?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그 변화가 그 하나님이셨는데 여러분과 내 안에 오신 거예요.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또 있잖아요. 뭐가 있냐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에베소서에서는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놀라운 비밀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비밀이냐면 그 부활의 생명은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 부활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어요. 자, 이게 십자가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게 십자가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내용의 빛이 모든 사람에게 다 비춰지고 있어요. 그렇죠?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문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십자가 속에 있는 내용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이고 그게 무슨 성경 말씀이지 그렇게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저런 많은 문제로 눈을 가려놓으니까 그 눈이 가려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안경을 벗으십시오. 여러분이 쓰고 있는 안경을 벗으셔야 돼요. 그게 뭘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벗어버리면 그 예수님 그 십자가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을 여러분 안으로 여러분을 하나님 안으로 역사하시는 그 십자가의 역사가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아멘 이 사실에 대해서 아멘 하면 이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예?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예요? 예? 그래 구차스럽게 돈 몇 푼 갖다가 주면서 선한 일을 했다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아니면 더 좀 착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100사람 중에 90명이 손들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정말 여러분과 내 안에 하나님이 한 생명의 비밀을 나타내셨는데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말씀하기를 뭐냐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어쨌든 여러분 오늘 시간 긴 말씀 드리지 않겠지만은 참 분명한 거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실이 사실입니까? 그 사실이 사실이죠. 다시 물으면 정동진에 가서 해가 쭉 뜨더니 그 해 빛이 그 해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비춰진 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이잖아요. 가서 서 있으면 그 밝은 빛이 나에게 다 비춰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내가 서면 바라보면 그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내 안으로 나를 하나님 안으로 이끄시는 이 놀라운 비밀이 그 빛 안에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잖아요. 이걸 살아있는 사람이라고요. 이걸 정말 이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 속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에서 전해준 말씀처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 말씀을 하시는데 환난 날에 그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누구예요? 정말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그분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부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정말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라. 너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감동 없는 삶을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감동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속에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분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요? 자, 이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일어나면 구원받아. 정말 이게 진실인데 왜 못 믿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말 이 사실에 대해서 왜 시인하지 않느냐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왜 주님의 생명으로 살으라고 계속 내 마음속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과 나를 그 은혜 안에 푹 담궈서, 그래서 내가 그 은혜 안에서 적셔져서 그 은혜 가운데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그러면 내가 많이 아플 때도 그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건 내가 살아보니까 안 해도 소용없어요. 안 해도. 이거 우리 오집사 알면 제가 되게 혼날 건데, 안 해도 소용없어요. 아주 솔직히 말하면. 네? 자식도 소용없어요. 네? 그러면 반대로 남편도 필요 없어요. 참 필요한 건 뭐냐면, 내 심령 속에 누군가가 와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들겨주는 그 소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 소리가. 참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의 삶 속에서 그분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계속 일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정말 이런 삶이 뭉쳐지는 삼성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게 정말 교회예요. 에크시아. 서로가 교제되어지는 것. 지금은 얼마나 불완전한지 내가 어떤 말을 간증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말을 잘못했다가 저쪽에서 다르게 들고서 이상한 말을 해버리면 그 은혜가 은혜되지 않아 버려요. 정말 놀라워요. 우리 다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항상 말씀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게. 그래서 기대해주면, 그러면 변화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보다는 내가 오늘 자꾸만 새로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변화되는데 옆에 형제는 머물러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변화, 새로워지고 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우리 삼성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는데, 제가 눈 감고 가만히 오늘 어제 저녁에 생각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형제에게, 어떤 자매에게 좀 서로가 교제를 해볼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 대상이 많았겠습니까? 적었겠습니까? 예? 아주 솔직하게. 많았겠습니까? 적었겠습니까? 예? 아이고, 주님, 내 환경을 정리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 왜 이렇게 많지 않지요? 왜 이렇게 많지 않아? 정말 왜 이렇게 많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 정말 아주 친한 친구는 자다가 그저 세수를 안 하고도 달려갈 수 있는 게 친한 친구라는데, 그런데 우리는 형제 자매인데, 그런데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계속 변화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분 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에게 제가, 야, 이 입 좀 조심해. 이 입 좀 조심해. 이게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튀어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근데 나올 때는 자유요. 근데 나오고 나면 어떤 분이 나를 딱 붙잡아. 그리고는, 야, 요게 누구에게서 나온 말이냐?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정말 얼굴 빨개지죠. 왜냐하면, 주님, 아직도 저는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어떻게 하죠?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지체가 다 변해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만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 정말 내가 너무 만족할 수 있는,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여, 정말 죽어서 떠내려가는 물고기처럼 사정없이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저희들 존재 가운데 삶의 생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강력한 비바람이 몰아쳐도, 어떤 강력한 아버지 하나님 흙탕물이 몰아쳐도,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어떤 순간이 다가와도 주님, 당신 때문에 정말 그 어려운 순간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기가 막힌 비밀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가 죽어서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심령 속에 아버지 힘차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개인의 심령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정말 성령의 불이 아버지 하나님 훨훨 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